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 영혼들을 사랑하셔서 그 무겁고 더러운 죄짐을 주님께서 대신 담당하시고 십자가에서 그 귀한 보혈을 다 쏟아주심으로 우리의 죄를 영원히 용서해 주시고 그 사실을 듣고 깨달아 믿음으로 구원을 받고 이제 더 이상 썩지도 더럽지도 쇠하지도 아니하는 영원한 하늘나라의 소망을 두고 주님을 위해서 또 교회와 복음을 위해서 살 수 있는 소중한 기회를 주신 은혜에 너무나도 감사를 드립니다. 무엇으로 그 십자가의 은혜를 다 보답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몸을 다 불살라 드린다 할지라도 그 은혜 보답할 수 없지만은 주님 다시 만나 뵈올 그날 잘했다 충성된 종아, 주님 앞에 그 따뜻한 음성을 듣고 또 칭찬받는 삶을 살아가다 주님 앞에 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또 지금까지 주님께서 은혜로 인도해 주신 것처럼 또 2026년 새해에도 주님 은혜 가운데에서 또 몸된 교회 가운데에서 더 힘있게 주님을 섬기고 복음 전하는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또 여주교회 더욱 든든히 말씀 위에 굳게 세워주시고 더 많은 영혼들을 주님께 인도함으로 더 큰 찬송과 영광을 주님께 드리는 귀하게 쓰임받는 교회 되게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귀한 또 주일을 맞이해서 주님의 피로 구원받은 사랑하는 형제 자매님들 또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주님께서 또 이 시간 우리 가운데 두루 역사해 주셔서 주님의 마음을 더욱 알아가고 주님의 뜻을 분별하고 더욱 주님 앞에 바르게 살고자 하는 귀한 또 마음의 결심을 하는 귀한 시간 되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여러 가지 사정으로 함께하지 못하신 형제 자매님들 또 기억해 주시고 또 어느 곳에 있든지 주님 은혜로 돌봐주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또 해외 여러 어려운 지역에서 복음 전하시는 선교사님 또 가족들 함께하는 동역자들 특별히 기억하셔서 주님께서 더 힘주시고 또 지혜와 능력 더 입혀주셔서 맡겨주신 복음 전하는 거룩한 사명을 잘 감당하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함께하는 모든 시간 오직 주 성령님께 의지하고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성경 찾겠습니다. 유다서 1장 20절입니다. 신약 성경 398쪽 근처에 있습니다. 유다서 1장 20절입니다. 유다서 1장 20절입니다. 찾으셨으면 20절 2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건축하며 성령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우리 한 번 더 인사해보고 시작해 보겠습니다. 인사한 말은 당신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라고 인사하시는데요, 포인트는 우리 옆에 계신 형제 자매님들 눈을 극히 바라보시면서 인사하시는 겁니다. 같이 인사해 보겠습니다. 당신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여러분, 세이클로바의 꽃말이 뭔지 아시죠? 행복이죠, 행복. 네이클로바의 꽃말은 뭘까요? 행운이잖아요. 근데 좀 이상하죠? 사람들은 네이클로바를 찾기 위해서 세이클로바를 짓밟고 다닙니다. 어쩌다 있을 줄 모를 행운을 얻기 위해서 주어진 행복을 짓밟고 다니는 일들이 세상에 참 많습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 삶 가운데도 혹시 내 삶 가운데도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사실 우리는 가장 큰 행복을 얻은 사람들이잖아요. 로마서 4장에 보면 다윗의 말한 바 사람 행복에 대하여 다윗의 말한 바 그 불법을 사하심을 받고 그 죄를 가리우심을 받는 자는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치 아니하실 자는 복이 있도다함과 같으니라. 사람이 얻을 수 있는 최고의 행복은 뭐니 해도 죄 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받는 겁니다. 사실 우리는 다 얻은 거와 같죠. 저도 이렇게 짧은 인생을 살면서 청년 때 구원을 받고 나서요 그런 생각이 참 들더라고요. 그 고생 안 해보고 산 것 같은데 다 자기가 제일 힘들게 살았어요, 그죠? 20대 중반에 제가 구원을 받았는데요. 20대 그 시편 90편 10절 말씀을 배우면서 야, 참 진리다. 짧은 인생을 살았는데 돌아보니까 수고와 슬픔뿐이더라고요. 젊은 시절을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데 구원을 받을 때 내가 살아오면서 고생한 보상을 이미 나는 다 받았구나. 그리고 앞으로 내게 어떤 어려움과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이미 나는 내가 죽을 때까지 받을 그 고난에 대한 보상을 이미 나는 다 받았구나. 맞죠? 우리는 구원을 받을 때 이미 내가 태어나서 구원받기 전까지 고생한 수고한 보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죽을 때까지 어떤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그 어려움에 대한 보상도 이미 다 받았습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이후에 삶은 덤과 같은 인생이 틀림없죠. 어떤 고생도 세상에 행복한 고민이다 이런 말 쓰잖아요. 야, 정말로 행복한 고민한다. 구원받은 사람이 구원받은 이후에 고민하고 고생하는 건 다 행복한 고민이고 사실 행복한 고생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최고의 복을 얻었으니까요. 근데 안타깝게도 우리의 마음이 일정치가 못해요. 제 아이가 둘이 있는데요. 제가 아이가 둘이 있는데 큰애가 이제 대학교 2학년인데 저희 큰아이 이름이 한결입니다. 한결. 저희 둘째 딸아이인데요. 하늘입니다. 그 아이를 위해서 이름을 짓기도 했지만 사실은 저를 위해서 지었어요. 그래서 큰 아이를 부르면서 한결아 부르면서 그래 한결 같은 마음으로 살아야지. 주님이 주신 그 첫사랑을 가지고 구원받았을 때 갑자기 그 생각이 났네요. 구원받았을 때 가졌던 마음 그 가지고 살아야지. 그 둘째 이름을 하늘이라고 지었습니다. 그래, 우리의 소망이 하늘에 있잖아요. 그래서 하늘이 이렇게 부르면서 소망을 좀 일깨우고 그렇게 살아야 되겠다. 그런 마음으로 아이들 이름을 그렇게 좀 지어봤거든요. 근데 생각보다 잘 안 돼요, 그죠? 우리의 마음이 늘 일정치 못하고 때로는 우리의 마음이 식어질 때도 있고 또 우리의 마음이 이렇게 단단하게 굳어지기도 하고. 여러분 고무줄 바지 입어 보셨어요? 네, 저도 어제 고무줄 바지 입고 왔어요. 아무리 먹어도 괜찮아요. 쭉쭉 늘어지니까. 우리의 마음이 이렇게 고무줄 같다는 생각도 해보게 돼요. 이 고무줄을 잡아당기면요, 이 어디까지 늘어날지 몰라요. 계속 늘어날 것 같아요. 그죠? 근데 놓으면 어떻게 돼요? 야, 신기하게 순식간에요, 다시 제자리로 돌아옵니다. 우리의 마음이 고무줄 같지 않습니까? 이게 수요일날, 주일날, 뭐 동계수련회, 하계수양회 뭔가 이렇게 마음이 뜨거워질 때가 있잖아요. 야, 그래, 정말 오늘이라도 내가 주님을 위해서 죽을 수도 있겠다. 정말 순교자의 마음을 품을 때가 가끔씩 있죠. 예, 가끔 순교자의 마음이 올라올 때가 있어요. 내가 당장 주님을 위해서 죽을 수도 있겠다. 근데 참 신기한 것은 저녁만 돼도 다음 날만 돼도 평온한 평범한 일상을 일주일을 보내고 나면 그 마음이 언제 내가 그런 마음을 품었을까 싶을 정도로 먼 이야기처럼 혹 남의 이야기처럼 들려질 때가 있습니다. 저도 가끔 순교자의 마음을 품을 때가 있어요. 근데 금방 식어진 마음을 이렇게 제가 볼 때가 있거든요. 그럴 때 스스로가 이렇게 마음이 너무 짠해지는 거예요. 아이고 참 내가 언제 그런 마음을 품었을까? 지금 나는 왜 이런 마음으로 이렇게 살아갈까 생각할 때 마음이 짠해질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가장 큰 복을 얻은 사람인데 마음이 이렇게 식어지고 단단해지고 마음이 이렇게 좁아질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 기웃기웃합니다. 혹시 좀 더 나은 것이 없나 하고 마치 새 콜로바를 짓밟으면서 네이 콜로바를 찾으려고 애쓰는 사람처럼 주어진 행복이 작아지니까 어쩌다 있을지 모를 좀 더 재미있고 즐거운 평안함을 추구하고 찾을 때가 있다고 생각이 또 듭니다. 그 시각장애인들이 틈만 나면 하는 일이 있대요. 그분들은 앞이 보이지 않으니까 이 손의 감각이 눈의 역할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손의 감각이 무뎌지면 분별이 안 되니까 이 손의 각질을 이렇게 제거한답니다. 제거하는 일을 한답니다. 근데 이 손의 각질보다 더 빨리 이렇게 생기는 게 우리 마음의 각질 같아요. 금방 우리의 마음의 각질이 이렇게 생겨서 아주 무덤덤해지고 무감각해지고 주님이 다시 오실 때가 다 됐다 그래도 무감각해지고 지금 내 주변에 사랑하는 가족들, 이웃들이 지옥으로 끌려간다는 말씀을 들어도 주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사랑을 들을 때도 무감각하고 무관심하고 무감각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주일날 또 수요일날 우리가 모일 때마다 사실 이미 하나님이 주신 행복이 우리의 마음에서 좀 일깨워지고 그 마음의 각질이 이렇게 좀 벗겨진다면 더 우리가 밝히 구원받은 사람의 삶을 분명하게 살아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짧은 시간이지만 오늘 이 시간도 우리의 마음이 좀 밝아지고 또 부드러워지고 뜨거워지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여기 읽었던 1장 20절에 보면 믿음 위에 자기를 건축하며라는 말씀이 나오는데요. 믿음 위에 자기를 건축하며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좀 나누겠습니다. 읽었던 유다서는 한 장밖에 안 됩니다. 오늘 여기 한 장 다 개인적으로 읽어보시면 성경 한 권 읽는 겁니다. 괜찮죠, 그죠? 1장 1절부터 조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유다서 1장 1절을 보시면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요 야고보의 형제인 유다는 부르심을 입은 자 곧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사랑을 얻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지키심을 입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라. 이 유다서에 기자가 여기 등장합니다. 유다서를 기록한 사람은 야고보의 형제 유다입니다. 이 성경에 이제 동명이인들이 참 많죠. 구약에도 보면 왕들의 이름이 비슷해서 똑같아서 헷갈릴 때가 많습니다. 신약에도 보면 동명이인들이 많아요. 여기 야고보의 형제인 유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신약 성경에도 야고보라는 이름이 셋 등장합니다.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이 두 사람은 예수님의 12 제자죠. 세베대 아들 야고보는 요한과 형제고 알페오의 아들은 이 세베대 아들 야고보와 헷갈리니까 우리 교회도 보면 목사님들 중에 이름이 똑같으신 분들이 꽤 있죠, 그죠? 그래서 A 목사님, B 목사님 들이 계신 것처럼 여기 이제 야고보도 세베대 아들 야고보는 그냥 세베대 아들 야고보라고 부르고 알페오 아들 야고보는 작은 야고보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근데 여기 나오는 야고보는 예수님의 육신의 형제 야고보예요. 예수님의 육신의 동생 야고보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유다는 야고보의 형제 유다라고 했으니까 이 유다도 예수님의 육신의 동생이에요. 막내 동생. 예, 여기 좀 표시해 놓고요. 성경을 한번 찾아보죠. 요한복음, 마태복음 13장을 먼저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마태복음 13장 55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는 그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그 모친은 마리아, 그 형제들은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라 하지 않느냐? 예, 여기 예수님의 육신의 형제 중에 첫 번째가 야고보고 마지막이 유다입니다. 유다.
이 예수님의 형제들 그리고 예수님의 친속들이 처음부터 예수님을 믿지는 않았다라고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형제들과 친족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고, 그 전에는 믿지도 않았을 뿐만 아니라 그 예수님이 행하시는 그 하나님을 향한 열정, 열심이 이해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미쳤구나, 예수님을 향해서 친속들이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 과정을 이렇게 들여다보면 처음부터 믿는 사람은 없다는 걸 생각해 볼 수도 있고, 그리고 예수님 가족들조차, 형제들조차도 예수님을 처음부터 믿지 않았다는 걸 통해서 가족을 전도하는 일이 참 쉽지 않다. 그 익숙함의 벽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 익숙함이 주는 벽이 있어요. 그 익숙함이라는 큰 장애물이 있습니다. 가족들은 너무 익숙하잖아요. 가족들은 처음부터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좋았던 거, 안 좋았던 거, 심지어 나의 가장 치부와 같은 단점들에 대해서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너무 거기에 대해서 익숙하기 때문에 우리가 뭔가 구원받은 후에 변화된 삶이 저러고 말겠지, 그냥 아주 단편적인 것으로 여겨지고, 또 우리는 간절한 마음으로 전도하지만,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고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전도하지만, 그것이 나를 위한 이야기라기보다는 어떤 간섭이라든지 판단하는 것으로 받아들여져서 가족들을 전도하는 것이 사실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 가족들 전도하는 일에 금방 또 실망하고 낙담할 때가 많은데, 예수님 가족들을 생각해 보면 예수님 가족들, 예수님 형제들과 친속들도 그랬구나. 우리가 포기하지만 않는다면 예수님의 형제들이 구원을 받고, 정말 초대교회 사도행전 15장에 나오는 야고보가 예수님 육신의 형제 야고보입니다. 정말 그 예루살렘 교회 기둥과 같았던, 그리고 야고보서를 기록하는, 그리고 유다서를 기록하는 정말 초대교회에 가장 크게 쓰임 받았던 일꾼들이 되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새해 정말 가족들 전도가 목표인 우리 형제 자매들 많으실 텐데, 그간 잘 안 됐다고 너무 실망하거나 낙담하지 마시고, 또 새로 각오를 하고 올 한 해 포기하지 않고 전도한다면 틀림없이 구원받고 내 가족들이, 우리 가족들이 정말 주님 앞에 일꾼으로 세워지는 것도 보게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유다서를 기록한 이 유다는 예수님의 육신의 형제이고, 보니까 막내잖아요. 막내. 근데 이 유다가 큰형, 우리 이제 예수님은 맏아들이니까 큰형이고, 이 유다는 막내 아들이잖아요. 저도 저희 육신적으로 제 큰형님이 저보다 18살이 많아요. 이렇게 보면 아들 같겠죠? 저를 보면 아들 같을 거예요, 그죠? 그래서 저희 큰형님이 저를 보는 거랑 저희 막내 형이 저를 보는 시선이 좀 달라요, 그죠? 그래서 아마 예수님도 그러지 않았을까. 육신적으로 보면 유다가 막둥이잖아요, 막내니까. 그리고 유다도 그 예수님을 봤을 때 좀 느낌이 달랐을 것 같죠? 근데 놀라운 반전이 생긴 거예요. 제가 이렇게 군대 갔는데 예를 들었습니다. 제 입대 동기랑 제가 군대 갔을 때 막 도끼 자루를 맞고 그랬어요. 도끼 자루 맞고 얼차례도 맞고 그랬는데, 제 군대 동기들이 엄청 친했어요. 같이 이렇게 고생을 했으니까. 그리고 제대를 할 때 보니까 세상에, 웬 고급 세단이 탁 오더니 제 동기를 태우고 가는 거예요. 알고 봤더니 재벌 회장님의 아들이었어요. 예를 들었습니다. 제가 얼마나 놀랐겠어요. 그냥 나랑 군대 동기고 같이 막 먹고 마시고 뒹굴고 막 얻어터지기도 하고 그랬는데, 알고 봤더니 재벌 회장님의 아들이 얼마나 놀라겠어요. 제가 취직을 했는데 입사 동기하고 같이 막 야근도 하고 막 고생을 했는데, 알고 봤더니 대통령 아들이네. 얼마나 놀랄 노자예요. 근데 큰형하고 쫓아다녔는데 알고 봤더니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유다가 얼마나 놀랐을까요? 그냥 큰형님인 줄 알았는데, 형인 줄 알고 형하고 쫓아다녔을 거 아니에요. 근데
알고 봤더니 하나님의 아들이었어요. 창조주셨던 거예요. 유다가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그래도 망둥이니까 그래도 형 그럴 수도 있는데, 이 유다가 예수님을 뭐라고 불렀냐? 주님이라고 불렀습니다. 유다서 1장을 다시 한번 가보시죠. 유다서 1장 1절. 그래서 유다가 자기를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요. 예수님 우리 형이야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요. 이 유다는 자기의 신분을 정확하게 깨달았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정확하게 깨달았기 때문에 자기의 신분을, 자기의 정체성을 정확하게 했습니다. 나는 예수님의 종이다. 여러분, 내가 누굴까? 내가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이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나의 신분과 나의 정체성을 제대로 확립하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누구라고 인식하느냐에 따라서 말과 행동이 달라지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실제 파리에서요, 이런 일이 있었답니다. 프랑스 파리에서 죄수 한 명이 여자로 이렇게 딱 변장을 하고 탈옥을 한 겁니다. 탈옥을 했어요. 이게 딱 변장하니까요, 뭐 말투부터 생김새부터 몸집부터 완전 여자예요. 완전 여자 같은. 그러니까 속아가지고 탈옥을 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아주 쉽게 체포를 당했답니다. 그 파리 도심 한가운데에서 체포를 당했대요. 왜 이렇게 쉽게 이 탈옥한 사람이 잡혔는지 아세요? 그 파리가 패션의 도시잖아요. 파리 중심가에 여자라면 멈춰 설 수밖에 없는 너무 예쁜 옷이 전시되어 있는 옷가게가 있는데, 이 사람이요 쑥 지나가는 거예요. 그냥 눈길 한번 안 주고 쑥 지나가는 거. 이상하다 하고 금방 잡혔대요. 여자라면 거기 서야 되는데, 그거 홀려가지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 변장한 남자잖아요. 그러니까 쑥 지나가다가 이상하다고 쫓아가 봤더니 그 범인이었어요. 우리나라에서도 비슷한 일이 실제로 있었답니다. 어떤 정신병원에서요, 환자 한 명이 무단 이탈을 했는데, 이 사람이 자기가 남자인데 여자라고 늘 생각을 한 겁니다. 그래서 늘 여자 옷에 관심이 있고 막 여자들 말도 따라하고 행동을 따라하고 그랬던 사람이었어요. 근데 이 사람도 금방 붙잡혔대요. 금방 붙잡혔대요. 어디서 붙잡혔을까요? 이 사람은 옷가게 앞에서 잡혔어요. 어디가 있을까 생각해 보니까 남자인데 자기가 여자라고 생각하니까 틀림없이 어디 그 명동 옷가게 앞에 있을 거다. 거기 가봤더니 거기 있어요. 자기가 누구라고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말과 행동이 결정이 되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원받은 사람도 자기가 누군지를 정확하게 인식하는 것이 필요한 겁니다. 자기의 정체성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이 유다는 자기의 정체성을 확실하게 가지고 있었습니다. 나는 예수님의 종이다. 예수님의 종이다. 구원받은 사람이 정말 하나님 앞에 내가 누군지를, 주님 앞에 내가 누군지를 정확하게 알 필요가 있습니다. 정말 새해, 그죠? 새해 내가 누군지를 정확하게 하고 새해를 출발하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여기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요 그랬는데, 이 종이 둘러습니다. 깃두른 종. 이 시대에 종은요 물건입니다. 물건. 물건과 같이 취급받는, 대우받는 시대이거든요. 그래서 이 둘루스라는 종은 자기 생각, 자기 계획, 자기 뜻 아무 소용이 없는 겁니다. 주인의 오직 뜻만 행해야 될 위치에 있는 사람이 종이잖아요. 주인이 오라 그러면 오고, 주인이 가라 그러면 가고, 주인이 죽으라 그러면 죽는 것이 여러분 종이잖아요. 종. 이 서신서를 읽어보면 사도 바울도 항상 스스로를 소개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종, 나 바울은, 이 바울도 주님 앞에 자기의 정체성을 분명히 하고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다. 종. 이 세상에 섬김을 받는 왕보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살아가는 것이 훨씬 더 귀하고 영광스럽게 나는 생각하고 산다.
바울은 그 마음이 딱 있었던 거예요. 유다도 마찬가지인 거죠. 우리도 그런 마음이 필요할 겁니다. 이 세상에서 존경받고, 이 세상에서 인정받고, 이 세상에서 섬김받는 어떤 높은 자리, 높은 위치, 최고의 권력을 얻는 것보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살아가는 것이 훨씬 더 귀하고 영광스럽다. 당연하죠. 정말 이 궁정에 사는 것보다 그 하나님의 집에 문지기로 사는 것이 훨씬 더 낫다. 틀림없습니다. 주님 앞에 서보면 우리는 너무나도 분명하게 알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정말 이런 마음으로 사는 사람이 정말 주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겁니다. 바울이 그리스도 예수의 종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사도가 될 수 있었죠. 여러분, 종 중에도 아주 주인이 귀하게 쓰는 종이 있어요. 그런 종을 신복이라고 합니다. 신복. 주님의 신복이 되는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종된 자가 주님의 신복이 되고 사도도 되고 일꾼도 되는 거예요. 유다도 바울도 정말 주님 앞에 종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주님께서 신복, 정말 귀한 일에 귀하게 그 사람들을 사용하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우리가 가잖아요. 주님께서 그 종들을요 섬겨주시겠다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이 성경에 보면 참 놀라운 말씀들이 너무 많습니다. 누가복음을 한번 찾아보죠. 누가복음 12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2장 35절입니다.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너희는 마치 그 주인이 혼인집에 돌아와 문을 두드리면 곧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사람과 같이 되라. 주인이 와서 깨어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띠를 띠고 그 종들을 자리에 앉히고 나와 수종하리라. 참 놀라운 말씀이잖아요. 종이 종의 역할을 했을 뿐인데 주인이 와서 그 종이 종의 역할을 잘 했을 때 그 종을 앉혀놓고 나와 수종하리라. 수종하리라. 섬기는 모습이잖아요. 정말 이 세상에서 주님의 종으로서, 주님의 종으로서의 역할을 깨어서 잘 행할 때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이 우리를 섬겨주실 거라는 말씀이잖아요. 주님은 이 땅에 오실 때부터 섬김을 받으려고 오신 것이 아니라 섬기려고 오셨죠. 자기 목숨을 대속물로 주심으로 우리를 섬겨주러 오셨고,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고, 우리들의 발을 매번 씻겨주시고, 천국에 갔을 때 지극히 대접해 주실 거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우리를 지극히 섬겨주실 거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주님이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시는 것이 틀림없죠. 우리도 마땅히 그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그 주님을 주님 앞에 종으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을 낮추고 그렇게 살아야 되는 것이 마땅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나는 누구를 섬기는, 나는 어떤 정체성을 가진 사람인가를 먼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겁니다. 당연히 우리는 주님의 종으로 주님의 말씀을 들어야 될 위치에 있는 겁니다. 그런데 내 위치가 불분명해지면 자꾸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요. 누구 얘기를 제일 잘 들어요? 내 이야기를 제일 잘 들어요. 그죠? 주님의 말씀을 들어야 마땅한데 내 속에서 올라오는 소리에 너무 귀가 우리가 밝아요. 그건 아니야. 그렇게까지 안 해도 돼. 그거 왜 해? 그렇게 하면 힘들어. 그걸 참지 마. 계속 우리 속에서 올라오는 육신의 소리에 귀를 기울입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이 한마디 툭 하면요, 그것이 얼마나 큰 영향을 주는지 몰라요.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들어야 될 사람인데 자기 육신의 소리에 너무 귀가 밝고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에 너무 우리가 치우칠 때가 너무 많죠. 우리는 누구의 이야기를 들어서도 안 되고 정말 주님의 말씀을 들어야 될 사람들인 겁니다. 그래서 주님의 종의 위치로 내려가서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될 사람이라는 거죠. 유다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었습니다. 그 위치로 내려가서 주님의 음성을 들었기 때문에 정말 귀하게 쓰임받은 일꾼이 될 수 있었다는 걸 생각해 볼 수 있죠. 유다서를 다시 한번 봐보죠.
유다서 1장 1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요 야고보의 형제인 유다는, 그리고 뒤에 이 성도가 누군지를 세 가지를 통해서 부연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부르심을 입은 자, 곧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사랑을 얻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지키심을 입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성도가 누구냐? 부르심을 입은 자다, 사랑을 얻은 자다, 지키심을 입은 자들이다 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성도는 부르심을 입은 자들입니다. 히브리서 3장 1절에 보면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입은 거룩한 형제들아. 성도는 하늘의 부르심을 입은 거룩한 형제들입니다. 하늘의 부르심을 입었다. 이 부르심을 입었다라는 말은 참여하는 자다, 나누는 자다, 그런 의미가 있는데, 구원받은 사람들은 이 땅에서 부르심을 입은 자, 땅에 있는 것을 참여하고 땅에 있는 것을 나누는 자들이 아니라 하늘의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잖아요. 하늘에 속했고 하늘에 참여하고 하늘에 신령한 것을 나누는 자들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부르심은 이 땅이 아니라 하늘에 있는 겁니다. 하늘에 있는 거예요. 하늘의 부르심을 입은 거룩한 형제들아. 정말 표현이 멋지지 않습니까? 하늘의 부르심을 입은 거룩한 형제들아. 야, 나를 그렇게 불러주시는 거잖아요. 나를 하늘의 부르심을 입은 거룩한 형제요. 야, 참 별 감동이 안 되시나 봐요. 저는 이거 생각할 때마다 너무 감동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나를 아니까. 정말 욥기 25장에 있는 말씀처럼 벌레요 구더기 같은 인생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다른 사람 이야기가 아니라 딱 내 이야기잖아요. 전 처음 성경 배울 때는요, 야, 그렇구나, 아이고 나 이제 천국 가겠다 이 생각했는데, 성경을 계속 배우니까요, 그 스펄전 목사가 왜 마지막에 남긴 설교 대목이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다. He died for me. He died for me. I live for him. 이라는, 그래서 나도 예수를 위해서 살겠다. 이제 이런 설교를 마지막 남겼다 그래요. 저 개인적으로 참 좋아하는 문구인데, 처음에 그 읽었을 때요, 아, 그가 나를 위해서 죽으셨구나, 이렇게 읽혀지다가 성경을 자꾸 배우고 신앙생활하니까 그게 어떻게 읽혀져요? 아, 그가, 예수님이 나 같은 사람을 위해 죽으셨구나. 그 나라는 것이요, 이게 너무 밝히 보이는 거예요. 그냥 죄인이라고 생각했는데 계속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가면 더 밝히 이제 내가 누군지가 보여지죠. 정말 벌레요 구더기 인생이라는 그 말씀이 지나치지 않구나. 어쩌면 나를 표현하는 데 있어서 그게 어쩌면 부족할 수도 있겠다. 정말 벌레요 구더기 같았던 하나님 앞에 더러운 그런 죄인에 불과했는데,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예수님이 죽으셨다. 그러니까 나도 예수님을 위해서 한번 살아봐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생기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이야기일 겁니다. 벌레요 구더기 같은 나를 향해서 하늘의 부르심을 입은 거룩한 형제요. 참 얼마나 감동적인 이야기입니까? 정말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불러주신다는 것만으로도 너무 감격스러운 이야기다, 감격스럽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성도는 하늘의 부르심을 입은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곧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사랑을 얻고 그랬잖아요.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신 사랑을 우리가 얻었습니다. 그리고 영원한 기업을 약속해 주신 사랑을 얻었죠. 이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다라고 아가서 8장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온 가산을 주고 바꾸려 할지라도 멸시를 받는 사랑이라고 말씀하셨죠. 어떤 홍수도 어떤 홍수도 끝이지 못하는 사랑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은 영원히 죄를 용서해 주신 사랑, 영원한 영광스러운 기업을 약속해 주신 사랑, 그리고 무엇을 주고도 바꿀 수 없는 정말 가치 있는 사랑, 어떤 홍수도 끄트릴 수 없는 너무나도 강력하고 꺼지지 않는 영원한 그 사랑입니다. 우리는 그 사랑을 입은 사람들이잖아요. 그 사랑을 입은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지키심을 입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지키심을 입었다.
사실 오늘 이 자리에 우리가 앉아 있는 것도 정말 주님이 우리를 지켜 주셔서 우리가 여기 앉아 있는 거죠. 그래서 한 해를 이렇게 돌아보면 늘 생각나는 단어가 에베네셀일 겁니다. 에베네셀.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도우셨다. 내가 뭔가 열심히 한 것 같지만, 내가 노력해서 내 의지를 가지고 뭔가 한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신 거죠.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신 겁니다. 여기 내가 앉아 있는 것도 사실은 하나님의 지켜주셔서, 하나님이 붙잡아 주셔서 내가 여기 앉아 있는 걸 겁니다. 내가 너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터이요, 또 저희를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주님이 우리의 구원을, 우리의 그 영원한 생명을 지켜주실 뿐만 아니라 일상의 삶 가운데서도 늘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우리를 지켜주고 계신 것이 틀림없습니다. 며칠 전에 저희 교회 카톡방에 한 자매님이 한 찬양을 이렇게 올리셨는데 그 제목이 평범한 하루였어요. 근데 이렇게 듣는데요, 참 감동이 되더라고요. 그 가사 중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아무 일 없는 하루에도 주님은 함께 계셨기에, 모르던 순간에도 저를 지키고 계셨기에 평범한 하루였어요. 그런데 돌아보니 당신의 손길로 가득했네요. 숨쉬는 곳차 은혜였고 걷는 걸음마다 사랑이었죠. 오늘도 그 사랑으로 살아가고 있어요. 세상이 말하는 특별함보다 주님의 평안이 더 소중했어요. 아무도 주목하지 않아도 당신은 저를 보고 계셨죠. 눈부신 순간보다 흔한 날 속에 당신이 저를 더 깊이 편안하게 해주셨어요. 이 제목이 평범한 하루인데 이 부제가 붙어 있는데요, 그 속에 숨어 있는 하나님의 은혜, 그 속에 함께 계시는 주님. 사실 아무 일 없는 아주 평범한 하루였지만 사실 주님이 그 평범한 일상 가운데도 함께 해주셔서, 그리고 지켜주셨기 때문에 사실 우리는 평범한 하루를 보내고 있는 겁니다. 어쩌면 오늘 이 시간도 평범한 어느 52주 중에 한 주일일 수 있지만, 우연히 어쩌다 보니까 내가 여기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내 마음도 지켜주시고 건강도 지켜주시고 내 신앙을 지켜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 함께 하고 있는 거겠죠. 그 성도는 누구냐? 하나님의 지키심을 입은 자들이다. 하나님이 또 우리에게 천사를 다 보내주신 거 아시죠? 마태복음 18장에 보니까요, 천사들이 다 있어요. 제 옆에도 있는데 보이세요? 하나님이요, 천사까지 보내주셔서 우리를 지켜주고 계십니다. 왜 그렇게 하실까? 백성이 많으면 왕의 영광이라고 잠언에 말씀하셨는데,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다 실족한다면 주님께 영광이 되지 않겠죠. 그리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이 세상에 살아가는 이 세상에 존재하는 분명한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여호와의 정인으로 부르신 것처럼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의 정인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께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놀라운 사실을 증거해야 될 막중한 책임을 맡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인 겁니다. 그리스도인이 실족하면 심각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한 사람 한 사람 영혼이 지옥에 떨어지니까요. 저는 청년 때 구원을 받았는데 어렵게 구원을 받았어요. 이게 제가 이게 현장에서 전도하다 보면 전도하기 제일 어려운 사람이요, 관심 없는 사람이에요. 진짜 관심 없는 사람이죠. 제가 막 상담하잖아요. 제 속으로는 그냥 막 한 대 꿀밤 쥐어받고 싶어요. 에이, 꿀밤 쥐어받고 싶을 때가 있어요. 관심이 없어요. 세상 관심이 없어요. 근데 제가 그랬거든요. 아마 생각해 보니까, 야, 저를 인도했던 분 정말 고생 많으셨겠다. 어렵게 제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어렵게 구원을 받았으면 신앙생활 잘하면 좋은데, 제가 극소심, A형, 요즘 MBTI 저거 잘 모르는데 하여튼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신앙생활할 때 너무 힘들었어요. 제 이렇게 뭔가 성향이랑 너무 뭐가 이렇게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힘들었는데, 또 그런 저를 위해서 정말 많은 분들이 기도해 주시고 도와주셔가지고 이렇게 신앙생활을 이렇게 유지를 했는데, 제가 이제 이렇게 신앙에서 떨어질 뻔한 이제 개인적으로 위기들이 좀 있었는데, 제가 그 신앙에서 떨어질 뻔했는데 다시 이렇게 붙었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 어떤 생각을 제가 했었냐면, 야, 그래, 나 편하자고
나 편하자고 내가 신앙생활을 그만두면, 신앙에서 멀어지면 나는 혹 마음이 육신이 좀 편할지는 모르겠지만 우리 가족들은 어떻게 할까? 내 친구들은, 내 주변에 있는 친구들, 내 소중한 사람들은 어떻게 할까? 틀림없이 나를 통해서 우리 가족들에게 복음이 전해지고 그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해지기를 원하셔서 먼저 나를 부르신 것은 확실한 것 같은데, 내가 포기하면, 제가 그때 진짜 그 생각을 했어요. 우리 가족들을 지옥 낭떠러지에 쫙 세워놓고 내가 지옥으로 등 떠미는 것과 무슨 차이가 있을까? 내가 지옥 보내는 거다. 제가 그런 마음이요 들었어요. 너무 무서운 거예요. 절대 그러면 안 되겠다.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교제 안에 있어야 되겠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는 진짜 중요한 이유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리고요 내 주변에 사랑하는 가족들, 이웃들을 위해서 내 영혼을, 우리의 신앙을 지켜주신다고 생각합니다. 진짜 우리는 너무 중요한 사람들이잖아요. 한 나라의 대통령이 뭔가 정치를 잘못하면 그 나라 국민들이 다 고통을 받고, 한 회사의 사장님이 잘못 경영을 하면 그 속해 있는 직원들이 다 고통을 받고 어려움을 당하잖아요. 근데 그건 별거 아닙니다, 사실은. 이따 없어지는 것들이니까. 근데 한 명의 그리스도인들이 올바로 믿음을 지키지 못할 때 주어지는 그 결과는 너무 참혹하잖아요. 한 영혼이, 또는 한 가족이, 또는 주변에 있는 100명의, 60명의, 30명의 영혼이 지옥에 떨어질 수 있으니까 너무 끔찍한 일이잖아요. 성도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자들입니다. 사랑을 입은 자들입니다. 지키심을 입은 자들입니다. 이 성도들이 해야 될 일이 여기 나와 있어요. 좀 추구해야 될 일이 2절에 나와 있죠. 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긍휼과 평강과 사랑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이 성도들에게 긍휼과 평강과 사랑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제가 이 말씀 보면서 더욱이라는 말씀이 이렇게 눈에 들어왔어요. 더욱 많을지어다. 여러분, 신앙에 욕심이 있어야 됩니다. 이 세상 것에 욕심 부릴 이유는 없어요.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이니까. 근데 신앙에는 욕심을 좀 부려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복을 더 주시기를 원하셔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더하시기를 원하잖아요. 우리에게 긍휼과 평강과 사랑을 주시지만 더 주시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는 더 얻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더 얻기를 원하는 마음. 계속해서 더 우리는 받아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영생의 복을 얻었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원한 복을 더 주시기를 원하는 겁니다. 아마 올 한 해도 우리 각 사람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신령한 복이 있을 거예요. 어떤 사람이 천국에 갔더니 그 천국에 방이 그렇게 많대요. 막 방을 구경해 지켜주는데 와, 끝내주는 거예요. 근데 한 방을 열었더니요, 좋은 선물들이 엄청 쌓여 있는 거예요. 도대체 이 방은 뭐길래 이렇게 좋은 게 많이 쌓였습니까? 그랬더니 소개해주는 분이 뭐라고 얘기했는지 아시죠? 반품되어 온 겁니다. 반품입니다. 반품되어 왔대요. 하나님 내려주려고 잔뜩 준비했는데 구하지도 않고 받을 만한 일도 안 해. 다 반품되어 왔대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려는 것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는 더 그걸 얻으려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다른 것은 몰라도 내가 신앙에서는 손해보지 말자. 새해요, 마음을 다 정하는 것이 필요할 겁니다. 내가 다른 것은 손해보더라도, 다른 것은 타협하더라도, 다른 것은 잃어버리더라도 내가 신앙에서는 타협하지 말자. 내가 신앙생활에 손해를 보지 말자. 눈앞에 있는 잠깐의 편리함, 눈앞에 있는 잠깐의 이익, 눈앞에 있는 잠깐의 그 평안을 위해서 신앙과 타협하고 영원한 것을 지불하지 않았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게 가장 큰 손해거든요. 우리는 신앙적으로 더 얻으려고 해야 됩니다. 여러분, 다니엘 봐보세요. 기도하면 죽습니다. 사자밥이 돼요. 그런데 다니엘은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문을 활짝 열어놓고 하루 3번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기도하면 사자밥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지만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타협했다면 안전했을 거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사실은 우리가 잘 아시는 것처럼 타협하지 않았기 때문에 안전했습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신 거예요. 우리가 생각을 잘해야 됩니다. 타협하면 안전해질 것 같고, 타협하면 편안해질 것 같고, 타협하면 손해 안 볼 것 같죠. 그게 손해입니다. 근데 신앙적으로 타협하지 않고 믿음을 지키면 결국 그게 제일 안전한 길이고, 결국 가장 큰 이익을 얻는 길이 틀림없습니다. 요셉도 마찬가지죠. 요셉도 이 보디발의 아내가 적극적으로 유혹했을 때 타협했더라면 더 어쩌면 편안하고, 더 어쩌면 그 집에서 온갖 것을 누리면서 살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겉옷을 벗어버리고 그 자리를 피해서 지하 감옥에 들어갔죠. 당장은 어려움이 찾아온 것 같지만 결국에 총리 대신이 되는 길을, 그 과정을 그 속에서 배우고 실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길을 얻었잖아요. 모세도 마찬가지입니다. 잠시의 즐거움보다 믿음을 택한 거예요. 믿음을 택한 겁니다. 이 세상에서는 손해 같아도 신앙에서는 절대 손해가 아닙니다. 절대 손해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손해를 보더라도 신앙에서는 손해를 보면 안 되는 겁니다.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천국이 어떤 곳이냐?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그랬죠. 이 천국뿐만 아니라 침노하는 자가 빼앗느니라 그랬는데, 천국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간절히 원하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원하지 않는 사람에게, 구원받기를 원하지 않는 사람이 천국 간다? 그런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원하는 사람에게 천국이 주어지는 거고, 원하는 사람에게 천국의 신령한 복들이 주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더 하나님이 주시는 긍휼과 평강과 사랑,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를 더 얻고자 하는 마음이 정말 필요한 겁니다. 정말 필요한 거예요. 여기 우리 누가복음 16장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6장. 누가복음 16장 10절입니다. 누가복음 16장 10절.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11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만일 불의한 재물에 충성치 아니하면 누가 참된 것으로 너희에게 맡기겠느냐. 그래서 정말 주님 앞에 더욱 많을지어다, 더 얻기를 원하는 마음이 필요한데, 우리가 아마 올 동계를 보내고 새해를 맞이하면서 그런 큰 그림들을 그리셨죠. 야, 올 한 해 내가 주님 앞에 이렇게 한번 살아보자. 그래, 내가 주님 앞에 이런 것을 구하고 이런 것을 좀 얻는 한 해가 돼보자. 큰 그림을 아마 그리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계획이 없다면 합당하지가 않습니다. 더욱 주님이 주시는 그 은혜를 얻으려는 마음이 필요하잖아요. 그런데 큰 그림을 그리되 우리가 집중해야 될 것은 지극히 작은 것입니다. 큰 그림을 그리되 지극히 작은 것에 집중하는 것이 필요한 겁니다. 어디에 집중할 거냐? 큰 그림만 집중하면 사실 그걸 얻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 은혜 찬송가에 보면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그렇게 살고 싶은데, 뭐 그런 찬송이 있죠. 밤엔 달처럼 낮엔 해처럼. 저 그 찬송 부를 때마다요, 진짜 그 찬송 부를 때마다 저는 스스로가 너무 짠한 거예요. 나는 왜 이 모양이지? 이런 거 있잖아요. 나도 이렇게 살고 싶은데, 그 찬송을 보면 항상 뭔가 자책하는 그런 마음이 항상 저는 들었거든요. 근데 왜 그러면 나는 계속 이런 자책을 반복할까? 여러분, 연말에 간증하는 거 들어보면요, 뭐 거의 99% 똑같아. 맨 그냥 자책하는 거. 아이고. 예? 다음에는 내년에 그렇게 안 살게요. 또 내년 되면 아이고, 또 뭐 그 얘기 또 해. 왜 그게 반복될까? 큰 그림을 내가 그렸거든요. 내가 부모님 전도할 거야. 누구 전도할 거야. 내가 성경 1독하고 2독하고 뭔가요? 큰 그림 그려놨는데 지극히 작은 것에 소홀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이게 예수님 말씀이잖아요.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냐? 10절 보세요.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11절에 누가 참된 것으로 너희에게 맡기시겠냐? 지극히 큰 것, 참된 것, 한 영혼, 정말 주님의 거룩한 일을 누구에게 맡기겠냐?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입니다.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에게 주님이요, 야, 큰 것 맡겨도 되겠다. 참된 것, 천하보다 귀한 영혼을 맡겨도 되겠다. 주님이 그래서 맡기시는 거예요. 우리는 참된 것을 그립니다. 지극히 큰 것을 그려요. 그런데 지극히 작은 것에는 집중하지 않아요. 여러분 정말 매일매일 성경 읽어보세요. 매주 암송 한번 해보세요. 매주 이런 것만 해보세요. 정말 교회 왔을 때 인사 한번 잘해보세요. 먼저 지각하지 말고 5분 먼저 와서 마음 가라앉히고 모임 준비 한번 해보세요. 지극히 작은 거 있잖아요. 지극히 작은 거.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가 지극히 큰 것도 하나님 맡기시고 참된 것도 하나님이 맡기시는 겁니다. 주님이 붙여주신 내가 가족 전도라는 큰 그림을 그렸어요. 그 그림을 그렸다면 주님이 붙여주신 누구라도 정말 지극히 작은 한 영혼이라도 귀하게 여기고 소중히 여기고 정성을 들여서 밭갈이를 한번 해보세요. 그게요, 지극히 큰 가족을 전도하는 지름길이 되는 것이 틀림없습니다. 틀림없어요. 그 우공이산이라는 사자성어가 있어요. 우공이산. 이 우공이라는 사람이요, 집 앞에 태행산과 왕옥산이라는 큰 산이 있었대요. 그러니까 오늘 답답하겠어요. 방문 열면 후원해야 되는데 큰 산이 가로막고 있으니까, 그래서 이 우공이라는 사람이 90살 먹었는데, 야, 저거 내가 어떻게 해야 되겠다. 그리고요, 삽 들고 나가서 산을 옮기기 시작했습니다. 90살 먹은 노인네가 산을 옮기겠다고 삽 들고 이제 땅을 파고 있는 거예요. 지나가는 사람들이 뭐라 그랬을까요? 다 미쳤다 그랬죠. 제정신이 아니다 그랬겠죠. 아니 지금 90살 잡수시 할아버지가 이 산을 옮겼다고 지금 무슨 정신이냐고, 뭐 어떻게 하자는 거냐. 이게 할아버지가요, 내가 하다가 안 되면 아들이 하고, 아들이 안 되고 안 되면 뭐 손자가 하고, 하다 보면 되겠지. 하늘이 감동해서 2산을 옮겨주셨대. 뭐 지성이면 감천이다. 지성이면 감천이다는 말이 아니라 진인사 대천명이라는 말도 있잖아요. 그게 정말 성경적인 것 같아요. 내가 할 수 있는 지극히 작은 것에 최선을 다하면 하나님이 정말 도와주시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우리가 어떻게 한 사람을 건지고 우리가 어떻게 그 거룩하신 하나님의 일을 우리가 해낼 수 있겠어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되잖아요.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한 영혼을 살리는 것에 있어서 육신의 방법 수단은 무익한 겁니다. 될 수가 없어요. 살리는 것은 영이니, 이건 100% 성령의 역사인 겁니다. 누가 그런데 그 하나님의 도우심을 임냐는 거죠. 정말 지극히 작아 보이지만 충성된 자예요. 지극히 작은 것에 최선을 다한 사람. 그래서 정말 주님 앞에 쓰임 받는 사람들은 지극히 작은 것에 예민한 사람들이에요. 놀랍게도 지극히 큰 일을 가로막는 가장 큰 장애물은 지극히 작은 죄입니다. 또 그래서 포도원을 하는 작은 여우를 잡아라 그랬죠. 이 방축의 조그마한 구멍이 방축을 무너뜨리는 겁니다. 작은 불이 온 산을 태우죠. 작은 혀가 그 사람을 지옥으로 끌고 간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 제갈이, 작은 제갈이 큰 말을 억어하죠. 여러분, 작은 것이요, 엄청난 영향력을 주는 겁니다. 그게 작은 죄 같지만 가장 큰 그림을 망치는 길이 되는 거예요. 지극히 작아 보이지만 중성할 때 주님께서 정말 지극히 큰 것, 참된 것을 맡기는 겁니다. 여러분, 나비 효과라는 거 들어보셨죠? 저기서요, 저 어디 뭐 남아메리카 브라질에서 한 나비가 날개질을 했더니 요 바람이 샥 점점 전해져서 지구 반대편에 폭풍이 부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잖아요. 폭풍과 같은 주님의 큰 역사가 틀림없이 나타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작은 것에 충성되고 주님의 것을 더 얻기를, 큰 것을 얻기를 원한다면, 얻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그것을 정말 얻기를 원한다면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것이 필요한 겁니다. 제가 보너스로 여러분 다이어트하는 방법 하나 알려드릴까요? 제가 가르치는 체조를 따라하면 100% 다이어트 성공합니다. 한번 해보실래요?
이거 별거 아닌데 진짜 효과가 확실하거든요. 자, 저를 한번 따라해 보세요. 고개를 오른쪽으로 돌립니다. 자, 다시 중간으로, 왼쪽으로, 다시 오른쪽으로, 왼쪽으로, 오른쪽으로, 중간, 왼쪽으로. 됐습니다. 이거 하시면 살 빠져요. 근데 이거 타이밍이 아주 중요합니다. 타이밍. 이 체조를 언제 하느냐? 누가 식사 더 하세요 그러면 이 체조 하면 돼요. 치킨 드세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돼요? 이 체조 하시면 돼요. 효과 있겠죠? 식사 더 하세요 그러면 아니요. 말할 것도 없어요. 예, 별거 아닌데 해보시면 진짜 효과 있습니다. 농담이지만 신앙생활이 그렇단 말이에요. 정말 별거 아닌 것 같은데 내가 더 얻기를 원한다면 지극히 작아 보이는 곳에 성실하고 충성돼 보세요. 그러면 정말 놀라운 변화가 틀림없이 생길 겁니다. 유다서 1장 1절 2절을 이렇게 살펴봤는데 1절 2절은 이제 문안 인사죠. 문안 인사. 근데 3절부터 19절까지는 왜 이 유다서를 보내게 되었는지 이유가 이렇게 나옵니다. 이 유다서는 원래 유다는 이 3절에 보시면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우리의 일반으로 얻은 구원을 들어 너희에게 편지하라는 뜻이 간절하던 차에 일반으로 얻은 구원에 대해서 편지하려고 했는데 문제가 생긴 거예요. 어떤 문제가 생겼냐면 이 영지주의자들이 교회에 들어온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 후서, 요한 1, 2, 3서, 그다음에 유다서는 이 영지주의자들, 이단에 대한 경계와 경고를 하는 내용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단번에 일반으로 얻은 구원을 들어 너희에게 편지하려는 뜻이 간절하던 차에 이제 이 영지주의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밖에 없다 하면서 쭉 이유를 설명하고 있는데 이 영지주의는 어떤 헬라 사상, 동방의 신비한 신비주의 사상, 기독교 사상 그리고 유대교 사상이 짬뽕 낸 혼합된 사상입니다. 이 핵심 내용이 뭐냐면 이 영지주의자들은 육은 무조건 악하고 영은 무조건 선하다. 이 이원론이라고 하죠. 그런 사상 속에 또 신도 한 30개 정도의 신이 있다. 범신론적인 어떤 사상을 가졌어요. 맨 꼭대기, 맨 최고의 신은 성령 그리스도. 그리고 30단계가 이렇게 있고 맨 하등한 신이 가장 악한 물질을 창조한 창조주 하나님이 가장 하등한 신이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고 그 악한 육신, 물질, 육신에 신령한 영이 있잖아요. 이 영이 해방받는 방법은 초월적인 가장 높은 신이 주시는 신령한 지식, 그걸 영지라 그러죠. 그것을 얻고 깨달을 때 그 이 물질, 악한 육신으로부터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는 사상을 전파하는 사람들이 영지주의자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육신이 악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육신을 어떻게 해야 되냐? 철저히 쳐서 복종시켜야 된다. 그래서 금욕주의라는 것을 만들어냈고 또 반대쪽에 있는 사람은 아니다. 어떻게 신령한 영이 이 악하고 천한 육신의 영향을 받겠냐? 오염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육신은 마음대로 해도 된다. 그러니까 극한 방탕주의, 극한 어떤 쾌락주의로 도덕적으로 완전 도덕 폐기론자 쪽으로 빠지는 일들이 있었던 겁니다. 혹시 뭐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옛날 책에서 스토아 학파, 이 금욕주의들이죠. 에피쿠로스, 이 쾌락주의자들입니다. 영지주의에서 파생된 사상들이죠. 그것이 이 교회에 침투한 거예요. 초대교회가 이렇게 복음을 전해주고 성장할 즈음에 그 영지주의자들이 교회에 침투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얘기해 줄 필요가 생겼고 어떻게 거기서 지킬 수 있을지를 얘기해 줄 필요가 생긴 겁니다. 그 내용을 이 유다서에서 쭉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영지주의자들이 어떤 사람이었냐면 여기 4절에 보시면 4절 이는 가만히 들어온 사람 몇이 있습니다. 가만히 들어온 거예요. 몰래 들어와서 형제들을 미혹하는 일이 있었던 거예요. 8절에 그러한데 꿈꾸는 이 사람들도 이 꿈 같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허황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꿈인데 진짜처럼 이야기를 해요. 거짓인데 진짜처럼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 꿈꾸는 자들 같은 사람들이 가만히 들어와서 형제들을 미혹하는 일이 있었던 겁니다. 근데 이 사람들의 특징이 여기 4절에 보면 세 가지가 나와 있습니다. 4절에 이는 가만히 들어온 사람 몇이 있습니다. 저희는 옛적부터 이 판결을 받기로 미리 기록된 자니 경건치 아니하여, 경건치 않다. 이게 다른 성경에 보면 하나님을 반대한다, 하나님을 대적한다, 하나님을 대적했어요. 그리고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도리어 세교거리로 바꾸고, 아까 극한 방탕, 극한 쾌락 쪽으로 내몬다 그랬죠, 육체를. 그리고 홀로 하나의 신 주제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니, 예수님을 부인하는 자들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에게는 옛적부터 이 판결을 받기로 미리 기록된 자니, 심판이 결정된 사람들이다. 그것을 다시 이야기를 하고 있죠. 5절에 너희가 본래 범사를 알았으나, 이런 사람들은 심판을 받는다는 것을 다 알고 있지만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려고, 다시 일깨워 주려고 이 편지를 쓰고 있다는 겁니다. 주께서 백성을 생각나게 하려고 세 가지 구약시대에 있었던 사건을 실례를 들어서 다시 한번 일깨우고 있는데, 이 세 가지가 뭐냐면,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하여 내시고 후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멸하셨으며, 애굽에서 나온 후에 믿지 아니함으로 가나안 시기에 들어가지 못하고 그 출애굽 1세대들이 광야에서 다 엎드려 죽었죠. 믿지 않음으로 다 심판받고 죽었다. 그리고 6절에 또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베드로후서에서는 범죄한 천사들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는데, 이 자기 위치를 지키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천사는 하나님이 부리는 하나님을 섬기라고, 그리고 구원받은 후사들, 하나님이 부리고 구원받은 후사들을 이 부리라고 하나님이 만든 존재가 천사들인데, 그 위치를 벗어나서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다가 쫓겨난 존재들이 천사들이잖아요. 자기 위치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으며, 천사들이 범죄해서 쫓겨난 사건을 들어서 반드시 심판이 있다. 그리고 7절에 소돔과 고모라와 그 이웃 도시들로 저희와 같은 모양으로 간음을 행하며 다른 색을 따라가다가 영원한 불의 형벌을 받음으로 거울이 되었느니라. 소돔, 고모라, 그리고 그 이웃 도시들이 이 성적인 죄를 지었죠. 다른 색, 동성연애 같은 걸 하다가 불로 심판을 받았습니다. 그것은 영원한 불의 형벌이 있다는 거울, 본으로 하나님께서 심판하신 사건을 들어서 이런 죄를 지은 사람에게는 심판이 결정되어 있다라고 이제 다시 생각나게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8절에 이 세 가지 특징이 나오죠. 이 사람들, 그러한데 꿈꾸는 이 사람들도 그와 같이 육체를 더럽히며 권위를 업신여기며 영광을 회방하는도다. 이 거짓된 사람들의 특징이 세 가지가 나옵니다. 육체를 더럽히며, 정욕을 따라서 행하는 겁니다. 육체의 정욕을 제어해야지 사실은 이게 아름다운 겁니다. 그런데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지 않고 육체의 정욕대로 살아버려요. 그건 합당하지가 않죠. 그리고 권위를 업신여기며,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라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주관하시는 분이고, 그리고 하나님이 세우신 이 창조 세계 속에 주관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세우셨어요. 그런데 그 주관하는 자들에게 주신 모든 권위는 하나님께로부터 그래서 내려온 거죠. 그래서 주관하는 자들을 멸시하는 것은 하나님의 권위를 멸시하는 것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가정에도 부모와 자식, 남편과 아내, 스승과 제자, 교회에서도 사역자와 일꾼, 임금과 신하, 모든 이 세계,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계 속에는 하나님께서 질서라는 걸 두셨어요. 주관자를 두신 거예요. 그런데 그 주관자를 멸시하는 것은 하나님의 권위를 멸시하는 것이 되는 겁니다. 이 거짓된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권위를 업신여기는 거예요. 우리 로마서를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13장을 한번 봐볼까요? 로마서 13장.
로마서 13장 1절입니다. 로마서 13장 1절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굴복하라. 권세는 하나님께로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의 정하신 바라.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리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름이니 거스리는 자들은 심판을 좌치하리라.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사실은 모든 권세는 하나님께로 난 겁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권세를 거스리는 것은 그 권세를 정하신 하나님을 거스리는 일이 되고 그 일은 심판을 좌치하는 일이 된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가정이나 어디 직장이나 국가나 교회에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 주관하는 일을 하는 사람들을 세우셨는데 그 권위를 거스리는 것이 아주 심각한 겁니다. 심각한 그것은 하나님 앞에 심판을 차치하는 일이 된다라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위아래를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잘 분별을 해야 되고 그 질서를 아주 소중하게 여기고 질서 아래 사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 안에서도요, 형제 자매들에 대해서 너무 쉽게 판단하거나 쉽게 정죄하는 것을 굉장히 조심해야 됩니다. 그 형제를 세우신 분이 주님이기 때문에 그 형제를 판단하고 지적하고 비난하는 것은 그 주님 앞에 주님을 거스리는 일이 되는 겁니다. 교회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 대해서 쉽게 얘기하는 것 극히 조심하셔야 돼요. 전도인에 대해서 쉽게 얘기하면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권위와 영광에 아주 상당히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예민하고 아주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거짓된 사람들은 그 권위를 업신여기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유다서 다시 한번 봐보시죠. 유다서 그리고 8절 끝에 보면 영광을 회방하는도다. 영광을 회방하는도다. 하나님의 영광을 회방하는 자들이다. 그리고 9절에 좀 모호한 말씀이 나오죠. 난해한 말씀이 나오는데 천사장 미가엘이 모세의 지체에 대하여 마귀와 다투어 변론할 때 감히 회방하는 판결을 쓰지 못하고 다만 말하되 주께서 너를 꾸짖으시기를 원하노라 하였거늘. 천사장 미가엘이 나오죠. 천사들이 많은데 천사장이 이제 미가엘, 루시퍼 또 나오고 그리고 좋은 소식을 전하는 천사 있죠. 누구예요? 가브리엘, 그죠? 가브리엘 맞죠? 갑자기 제 생각에 천사장들이 있는데 여기 미가엘이 나와요. 미가엘이 모세 지체에 대하여, 모세의 지체에 대해서 이제 신명기에 나오잖아요. 모세는 성경을 보면 늙어 죽거나 아파 죽거나 사고사로 죽은 것 같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이 데려가신 것 같아요. 근데 장례를 가까운 사람이 지낸 것 같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이 그 시체를 감췄거든요. 아마 천사가 장례를 치렀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도 몰라요. 근데 마귀는 그 모세의 지체를 드러내기를 원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을 잘 알거든요. 사람의 행동을 쫙 패턴을 분석해 보니까 사람이 어떤 존재인지를 알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광야에서 불평하니까 하나님 불뱀을 보내서 물게 했어요. 너무 아프고 사람들이 죽어가니까 막 빌었습니다. 그러니까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처방책을 알려주셨죠. 노뱀을 장대에 만들고 장대에 달아서 쳐다봐라. 그럼 살 거다. 그래서 그 노뱀을 장대에 달고 쳐다봤더니 살았어요. 그 능력이 어디서 나타난 거예요? 쳐다본 적 살리라. 하나님 말씀의 능력이 있는 건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노뱀에서 무슨 능력이 나온 줄 알고 그때부터 히스기야 때까지 700년 동안 그거 들고 다녔다니까요. 어디 감기 몸살로 못 쳐다봤을까요? 그 쳐다봤을 거예요. 어디 아프면 못 쳐다봤을 거예요. 그거 쳐다봤다니까요. 마귀가 보니까요, 아하, 사람이라는 존재가 그렇구나. 심지어 그 모세의 시체를 만약에 하나님이 놔뒀다면 그건 미라로 만들어 가지고요 막 수천 년 들고 다녔을 거야 아마. 하나님 그걸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의 시체를 감췄어요. 근데 마귀는 그걸 드러내려고 하고 하나님은 감추려고 하고. 그래서 이 미가엘이 모세의 시체에 대하여 마귀와 다투어 변론할 때 이 미가엘이 능력이 있습니다. 천사장이니까요. 그 마귀와 싸울 능력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미가엘은
그 판결을 하나님께 맡겼습니다. 왜요? 혹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울까 봐. 혹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울까 봐. 그래서 9절에 끝에 보면 다만 말하되, 미가엘이 판결하지 않았습니다. 주께서 너를 꾸짖으시기를 원하노라. 천사장, 능력 있는 천사장 미가엘조차 하나님의 영광을 회방할까 봐 잠잠했는데 10절에 이 사람들은 무엇이든지 그 알지 못하는 것을 회방하는도다. 또 저희는 이성 없는 짐승같이 본능으로 아는 그것으로 멸망하느니라.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 이 거짓된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꿈꾸는 자같이 말도 안 되고 허황된 얘기를 지어내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회방한다. 하나님의 영광을 회방하면 안 되죠. 우리도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도 정말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지지 않을까 정말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11절에 여기 하나님이 원치 않는 길, 그 길을 이 거짓된 사람들이 따라가는데 세 가지 길이 나와 있죠. 화 있을진저 이 사람들이 가인의 길에 행하였으며 삭설 위하여 발람의 거르진 길로 몰려갔으며 고라의 표역을 쫓아 멸망을 받았도다. 여기 거짓된 사람들이 가는 길, 가인의 길, 발람의 길, 그리고 고라의 길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가인의 길, 가인은 잘 아시는 것처럼 자기 행위로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되려고 했던 사람, 자기 열심과 공로로 의롭게 되려는 사람들, 이 거짓된 사람들에게 미혹되었어요.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 가인의 길을 걸어갑니다. 자기의 수고와 노력, 뭔가를 행해서 자기 공로를 쌓아서 의롭게 되려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리고 은혜 받은 자를 핍박하잖아요. 그 아벨을 돌로 쳐 죽여버렸잖아요. 지금도 이 육신을 따라 난 사람들이, 약속을 따라 난 사람들을 얼마나 많이 핍박하는지 모릅니다. 우리 시대도, 우리 교회도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그리고 발람의 어그러진 길로 몰려갔으며, 발람은 자기의 어떤 이익, 자기에게 주어질 그 삭슬 따라가다가 죽은 사람이 발람이잖아요. 이 발락이라는 모압 왕이 발람에게 이스라엘을 저주해 달라고 합니다. 안 된다. 그랬더니요, 더 많은 어떤 권세와 더 많은 권세를 약속하고 더 많은 보물을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가져왔던 말든 안 된다 그래야 되잖아요. 근데 뭐라 그랬어요? 한번 기도해 볼게 그런 거예요. 한번 기다려 봐라 그런 거예요. 벌써 미혹이 된 거예요. 근데 자기 입으로는 저주하지 못하고 이스라엘이 저주받을 수밖에 없는 방법을 알려줍니다. 그래서 모압에서 제사를 지낼 때 이스라엘 사람들 초대해서 그 신녀들, 여자들과 음행죄를 짓게 해서 하나님께서 저주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가르쳐 주는 겁니다. 근데 이 발람이라는 사람이요, 아주 희한한 얘기를 하나 했어요.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민수기 23장을 한번 봐보죠. 민수기 23장. 민수기 23장 10절입니다. 민수기 23장 10절. 야곱의 티끌을 네 능히 계산하며 이스라엘 4분의 1을 네 능히 계수할고 나는 의인의 죽음같이 죽기를 원하며 나의 종말이 그와 같기를 바라도다 하매. 나는, 요 나가 누구냐면 쭉 읽어보신 발람입니다. 발람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나는 의인의 죽음같이 죽기를 원하며, 의인들처럼 죽기를 원한다, 의인과 같이 죽기를 원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실제 이 발람은 어떻게 죽었냐? 민수기 31장을 봐보죠. 민수기 31장 8절. 민수기 31장 8절입니다. 민수기 31장 8절. 그 죽인 자 외에 미디안의 5 왕을 죽였으니 미디안의 왕들은 에위와 레겜과 수르와 후르와 레바이며, 나머지 같이 읽어보죠. 또 부울의 아들 발람을 칼로 죽였더라. 미디안은 이스라엘의 원수입니다. 미디안의 5 왕이 죽을 때 누가 같이 죽었어요? 발람이 죽었어요. 의인과 같이 죽기를 소원했는데 실제로는 누구와 같이 죽었어요? 원수와 같이 죽었습니다. 의인처럼 죽기를 원했는데 원수처럼 죽은 거예요. 왜 이런 일이 생겼을까요?
여러분, 왜 이런 일이 생겼을까요? 의인처럼 살다가 의인처럼 죽기를 원했는데 실제로는 원수처럼 살다가 원수와 같이 죽었어요. 소원은 의인과 같이 죽기를 원했지만 실제 삶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표현하면 이 발람의 소원은 거짓된 소원이었어요. 제가 이 발람의 길에 몰려가는, 근데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아주 많다. 몰려갔다고 되어 있잖아요. 유다서에 몰려갔다. 다른 성경은 그 길을 갔다고 되어 있는데 유다서 한번 다시 한번 봐보세요. 유다서 11절에 가인의 길에 행하였으며 고라의 표역을 쫓아, 그런데 발람의 어그러진 길로 몰려갔으며,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많다는 얘기, 몰려갔다는 얘기는 많다는 얘기잖아요. 소원은 좋아요. 그런데 실제로는 엄청난 사람들이 이 발람의 어그러진 길에 몰려갑니다. 이게 믿지 않는 사람들 뿐만 아니라 우리도 생각해 보면 소원은 너무 아주 그냥 멋져요. 너무 멋지고 너무 합당한 소원이, 그런데 실제로는 안 이루어져요. 왜요? 그렇게 안 살아요. 제가요, 얼마 전에도 참 그냥 개인적으로 큰 실망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한 형제가 2026년에, 제가 아는 형제가요, 2026년에 꼭 가족 전도를 하고 싶습니다. 기도 부탁도 했어요. 근데 조금 어려움이 생겼는데요, 교회 안 나오겠대. 다음에 나오겠대, 교회를. 마음에요, 큰 제가 실망이 사실은 됐습니다. 그리고요, 마음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 소원이 진짜일까? 진짜 그게 소원일까? 라는 물음표가요, 수십 개 달렸습니다, 제가요. 예. 왜 우리가 마음의 소원을 두고 사는데 왜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죠? 내 마음에 솔직히 다른 큰 소원이 있어요. 내 가족이 구원받는 것보다 마음에 더 큰 소원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일이 안 이루어지는 거예요. 왜 그렇게 안 살아지는 거예요? 왜 소원이 다른 건데요. 소원이 다른 건데. 이 발람이요, 의인처럼 죽기를 소원했는데 원수처럼 죽었습니다. 왜? 그 소원이 거짓된 소원이었어요. 발람에게는 그 불의 삭설을 향한 더 큰 소원이 있었기 때문에 그 의인과 같이 죽고자 하는 소원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진짜 올 한 해 어떤 소원을 두고 살아가십니까? 진짜 그 소원을 두고 그 소원이 이루어지길 원한다면 여러분,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소원만 할 것이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이 이 발람의 어그러진 길로 몰려갔다. 그리고 12절부터 유다서 다시 봐보시죠. 12절부터 여기 6가지 이 두려운 그들의 어떤 모습을, 거짓된 사람들의 모습을, 실체를 폭로하는 장면이 이제 12절 6가지가 쭉 나옵니다. 여기 기탄 없이 너희와 함께 먹으니 너희의 애찬의 암초요, 자기 몸만 기르는 목자요, 바람에 불려가는 물 없는 구름이요, 죽고 또 죽어 뿌리까지 뽑힌 열매 없는 가을나무요, 자기의 수치의 거품을 뿜는 바다의 거친 물결이요, 영원히 예비된 캄캄한 흑암에 돌아갈 유리하는 별들이라. 6가지 비유가 나오는데, 애찬은 초대교회 성찬식 전에 함께 식사를 했는데 밥 먹는 걸 애찬이라고 합니다. 근데 몰래 들어와서 같이 밥 먹으면서 같이 교제하면서 그게 암초다, 그걸 통해서 이 형제들의 신앙을 깨트리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애찬의 암초요, 자기 몸만 기르는 목자요, 양을 길러야 되는데 자기 몸을 기르는 목자다. 바람에 굴려가는 물 없는 구름이요, 구름이 있으면 비가 내려야 되는데 모양은 좋은데 비가 안 내려와요. 그리고 죽었어요. 근데 뿌리까지 뽑혔어요. 당연히 열매 없죠. 열매가 없는 거예요. 아무리 보기가 좋아도 죽은 나무는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그리고 자기의 수치의 거품을 뿜는 바다의 거친 물결이요, 이 바다는 계속 파도가 칠 때요, 더러운 것이 막 올라오죠. 그 자신의 수치를 계속 그냥 자랑하듯이 드러내는 겁니다. 그리고 유리하는 별들, 반짝하지만 영원한 흑암으로, 블랙홀이죠. 영원한 흑암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잠깐 주목받고 잠깐 반짝하지만 결국에는 깜깜한 흑암에 돌아갈 사람들이다. 이 거짓된 사람들의 모습과 결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14절, 15절은 이 사람들에게는 반드시 심판이 결정되어 있다. 그 신뢰로 아담이 예언한 이 아담의 7세손 에녹이 예언한 것을 통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에녹이 선지자입니다. 여기 예언했다고 되어 있잖아요. 에녹이 예언한 거 보셨어요? 성경에 에녹이 예언한 거 보셨어요? 창세기 5장에 나옵니다. 창세기 5장에 실제 이 무사람 모든 사람들의 일, 말 반드시 하나님이 심판할 거다. 에녹이 그것을 예언했다. 예수님이 재림할 때 반드시 심판했다는 것을 에녹의 예언을 들어서 그 심판의 확실성을 다시 한번 말하고 있는 겁니다. 창세기 5장에 보면 에녹이 예언을 했는데 에녹이 65세에 무드셀라를 낳고 그리고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를 낳았으며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여러분, 에녹 형제라고 해봅시다. 에녹 형제가 65세 전까지는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65세 전까지는 구역 모임을 하면 구역장님이 항상 기도 부탁했겠죠. 아이고, 우리 에녹 형제 기도 좀 해주세요. 지금 교제도 안 나오고 지금 신앙생활 엉망입니다. 근데 65세 에녹이 달라졌어요. 그때부터 올라갈 때까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어요. 그럼 궁금하지 않으세요? 도대체 에녹 65세 때 무슨 일이 있었을까? 무슨 일이 있었다고요? 무두셀라를 낳았어요. 그리고 에녹 인생이 180도 반전이 일어난 겁니다. 도대체 왜 반전이 일어났을까? 에녹이 놀라운 것을 본 겁니다. 뭘 봤을까? 심판을 본 거예요. 심판을 미리 본 겁니다. 그리고 이름을 그때 마침 아이가 태어났는데 아이 이름을 뭘로 지었어요? 무두셀라라고 지었습니다. 무두셀라. 여러분, 에녹이 65세에 무두셀라를 낳고 무두셀라가 187세에 라멕을 낳고 라멕이 182세에 노아를 낳았습니다. 그러니까 노아가 태어났을 때 무두셀라 나이는 369세인데 노아 600세 되던 해에 곧 그달 17일에 홍수가 났어요. 그러니까 무두셀라가 969세 때 노아 홍수가 일어난 거예요. 무두셀라가 성경에서 제일 오래 산 사람이죠. 969세에 홍수가 났어요. 왜 이름이 무두셀라예요? 제일 오래 살았다고 그랬잖아요. 무드루셀라, 나이를 무드루셀라. 그래서가 아니라 무두셀라라는 말이요, 창 던지는 자라는 뜻이 있답니다. 고대에 전쟁을 하면 성 밖으로 나가서 전쟁을 해요. 그리고 맨 마지막 병사가 성 앞에 창을 들고 서 있답니다. 전쟁 나간 군사들이 패했어요. 그럼 맨 마지막에 누가 죽어요? 창 던지는 자, 창을 들고 있는 이 군사가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창 던지는 자가 죽으면 무슨 일이 생겨요? 성에는 피바람이 부는 겁니다. 쑥대밭이 되는 거예요. 심판이 시작되는 겁니다. 그래서 무두셀라는 창 던지는 자라는 뜻이 있고 창 던지는 자가 죽으면 심판이 온다라는 뜻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두셀라는 그가 죽으면 심판이 온다는 뜻입니다. 정확하게 무두셀라가 죽을 때 홍수 심판이 내려온 거예요. 그것을 본 겁니다, 에녹이. 그리고 마침 아이가 태어났는데 이름을 네가 죽으면 심판이 찾아온다, 무두셀라 이렇게 지은 거예요. 실제로 무두셀라가 예언한 것처럼 노아 홍수 심판이 온 것처럼 이 거짓된 사람들에게 반드시 심판이 있다라는 것을 이 에녹의 예언을 통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요 22절을 보세요. 1장 22절. 어떤 의심하는 자들을 긍휼히 여기라. 이 거짓된 사람들 때문에 미혹이 되어서 의심하는 형제들이 생긴 겁니다. 그리고 또 어떤 자들을 불에서 끌어내어 구원하라. 구원받지 않은 사람도 있고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 중에도 이게 미혹되어서 완전 지옥가게 생긴 겁니다. 이런 사람들이 주변에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 어떤 자를 그 육체로 더럽힌 옷이라도 싫어하여 두려움으로 긍휼히 여기라. 또 어떤 자들은 그들에게 완전히 미혹되어서 온갖 죄를 다 지은 겁니다. 그러니까 그 옷까지 더러워졌어요.
그러니까 지금 어떤 상황이냐? 거짓된 자들이 가만히 교회에 들어와서 미혹을 했고, 실제로 미혹된 사람이 있고, 실제로 지금 지옥으로 끌려가는 사람들이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그 거짓된 교리로부터, 거짓된 것으로부터 너를 지킬 거냐? 어떻게 미혹된 사람을 건져낼 거냐? 그 방법을 20절, 21절에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20절, 21절. 지금 사실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에게도 얼마나 많은 거짓된 종교들, 거짓된 사상들, 거짓들이 우리 주변에 난무하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우리 주변에요, 의심하는 형제들, 지금 지옥으로 끌려가는 주변의 소중한 사람들, 완전히 타락해서 어떻게 하면서 사람을 건질고, 정말 그런 사람들이 너무 많잖아요. 그럼 우리가 이 거짓된 죄악된 세상에서 어떻게 구별되고 어떻게 그 영혼을 건질 거냐? 21절을 봐보세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기를 지키며, 20절,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기를 건축하며. 첫 번째는 믿음 위에 자기를 건축해야 된다. 두 번째는 성령으로 기도하며 성령으로 기도해야 된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어야 된다. 네 번째는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라.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라. 네 가지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기를 건축하라.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 폐역한 세상에서 구별되고 이뤄진 영혼들을 건지기 위해서 가장 먼저 믿음 위에 자기를 건축하라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믿음 위에 자기를 건축하라. 먼저는 반석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확실하게 구원을 받아야 되겠죠. 그리고 그 믿음 위에 집을 건축하듯이 고린도전서의 신앙생활은 집을 건축하는 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풀이나 나무나 지푸로 하지 말고 금이나 은이나 보석으로 하라 그랬죠. 그 신앙생활은 쉽게 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믿음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불편하더라도 돌아가는 것처럼 보이고 불합리하는 것처럼 보이고 아주 번패스러운 일처럼 보이지만 믿음으로 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쉽게 편하게 하려고 하면 안 돼요. 풀이나 나무나 집 같은 걸 쉽죠. 그런데 공력이 불로 내려오면 다 타서 없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많은 대가를 지불해, 금이나 은이나 보석으로 지으려면 많은 대가를 지불해야 되잖아요. 많은 수고를 지불해야 됩니다. 쉽게 집을 짓는 것이 아니라 불편하더라도 많은 대가를 지불하더라도 믿음으로 시작했으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해야 됩니다. 그리고 사실 구원받은 이후에 생기는 많은 문제들이 원인을 분석해 보잖아요. 내게 어떤 어려움이 찾아왔고 내게 어떤 실패가 찾아왔어요. 그 원인을 한번 분석해 보잖아요. 근데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 가지고 판단할 때가 많습니다. 돈이 없어서 그래, 내가 못 배워서 그래, 내가 건강하지 못해서 그래, 그 사람 때문에 그래, 그 상황 때문에 그래. 그럴까요? 아닙니다. 정확하게 분석하면 믿음의 문제예요. 여러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 버릴 것이 사실 하나도 없습니다. 버릴 것이 하나도 없어요. 다 감사함으로 받을 일들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구원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권속이 된 겁니다. 하나님의 권속이라는 어떤 영어 번역본에 보면 to be circle이라고 되어 있어요. 어떤 원 안에 있는 나라는 뜻이에요.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 허락하심이 없이는 땅에 떨어지는 일이 없습니다. 그런데 성도인 나에게 일어나는 일이 하나님을 통과하지 않고 일어나는 일이 있을까요? 절대 그럴 수가 없습니다. 그 원을 통과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통과하지 않으면 어떤 것도 나한테 찾아오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의 허락하심 가운데서 일어나는 일들이, 그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 이해가 될 일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 사실 불평하거나 원망할 것이 아니라 감사할 일들이 아주 많습니다. 그래서 먼저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누구를 건축해요? 자기를 건축하며. 여러분, 정말 누군가를 건지고 싶다면 먼저 자기를 건축해야 됩니다. 자기를 건축해야 돼요. 내 신앙부터 세워야 됩니다. 누굴 건져주려고 하기 전에 나부터 내 신앙을 세우는 것이 필요한 겁니다. 비행기 타면 안전교육을 하죠. 안전교육. 그런데 이렇게 안전벨트 매고 이제 구명조끼 입고 산소 마스크 쓰고, 근데 누구부터 해야 돼요? 나부터 해야 됩니다. 다른 사람 신경 쓰다가 다 죽습니다. 자기 신앙을 세워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른들이 하는 말들이 있죠. 밥 먹어서 남 주냐? 공부해서 남 주냐 그러죠.
예, 다 자기를 위해서잖아요. 우리가 모일 때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 먼저 신실한 형제 자매들이 말씀하시는 거 사실은 다 날 위해서 하는 이야기들이죠. 자기 신앙을 건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성령으로 기도하며 이 성령으로 기도한다는 말씀이, 성령은 진리의 영이잖아요. 정말 우리는 기도할 때 그냥 내 사정만큼 쏟아내요. 내 사정, 내 속에 있는 거 다 쏟아내요. 그리고 하나님이 대답하려고 하면 아멘 하고 이제 그냥 누워 자버려. 예. 그 이상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들어야 되는데, 하나님은 성령으로 기도, 하나님의 영은 진리의 영이기 때문에 말씀으로 우리에게 응답하시는데, 알려주시는데 실컷 얘기하고 속은 시원할지 몰라. 근데 기도 응답은 없습니다. 성령으로 기도하지 않으니까. 진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진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크게는 관심 없고 내 이야기만 쏟아내고 말아요. 그 자기 기도죠. 그리고 성령으로 기도하라고 되어 있죠. 성령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사랑 안에 있어야 됩니다. 사랑 안에.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 재림을 기다려야 됩니다. 예수님이 곧 오십니다. 그리고 예수님 앞에 섰을 때 부끄럽지 않도록, 오염되지 않도록 자기를 잘 지키고 자기를 잘 돌아보고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에 최선을 정말 다해야 될 겁니다. 주님 오실 때 모든 것이 다 드러납니다. 그 어디 큰 통에 개구리가 알을 낳대요. 그래서 이제 개구리가, 올챙이가 나와서 앞다리가 쑥 뒷다리가 쑥 나와서 올라가야 되는데 못 올라가잖아요. 그 올챙이들이요, 이 개구리, 조그마한 개구리들이요, 그 통을 올라가려고 막 애를 씁니다. 그 동네에 있는 개구리들, 기자들이 다 모였어요. 누가 올라오나. 근데 딱 한 마리 올라왔대요. 딱 한 마리가 그 통을 빠져나와서 다 올라왔대요. 그래서 그 동네 개구리 기자가 인터뷰를 한 겁니다. 아니, 어떻게 다 모든 개구리가 다 떨어졌는데 당신 어떻게 성공했어요? 근데 아무 대답이 없네요. 묵묵대답이에요. 왜 그런지 아세요? 귀머거리 개구리였어요. 귀머거리 개구리. 그래서 다른 개구리는 되네 안 되네 왜 이러네 그러다 다 떨어 죽었어요. 귀머거리 개구리. 그냥 묵묵하게 올라가는 거예요. 우리는 곧 오실 예수님만 바라보고 남이 뭐라고 하든지 간에, 세상이 어떻든지 간에 내가 있는 위치를 잘 지키고 주님이 맡겨주신 그 역할을 잘 감당할 때요, 주님 앞에 섰을 때 부끄럽지 않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은혜로 허락해 주신 2026년 자기를 건축하며 성령으로 기도하며 사랑 안에서 곧 오실 주님을 바라보며 우리에게 맡겨진 위치를 잘 지키고 주님께서 맡겨주신 역할을 잘 감당함으로 이 죄악된 세상에서 구별되고 우리 주변에 이뤄진 영혼들을 건지는 그 일에 능력 있게, 더 힘 있게, 실제로 100배, 60배, 30배의 열매를 맺는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여주교회 더욱 세워주시고 더 큰 찬송과 영광을 우리 여주교회를 통해서 받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다가오는 대집회에 진리를 사모하는 영혼들 보내주시고 또 많은 영혼들이 구원받도록 주님께서 앞서 행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